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해서 계속 주일 오후 예배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이제 보면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온통 가죽으로 뒤덮여 놓아서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둡죠.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바로 이 등대가 있음으로 해서 등잔의 이 불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성막이 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잔 모든 성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빛도 예수시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 예수님은 오심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이 말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은 교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에는 예수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가 없는 심령은 이건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또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빛을 함께 더불어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빛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빛 대신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빛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 성전에 있도록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빛이 돼 주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빛을 함께 힘을 모아서 바라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에는, 이 빛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질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빛 대신 예수를 생각할 때 이 빛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 꽃들도요, 계속 여기 있으면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 이 꽃을 들어서 밖에다 내놓고 빛을 받게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추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 생명을 살려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빛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빛을 발한다라고 말할 때 그 빛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여러분,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막 이런 문제 있는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다 무엇 때문에? 빛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교회 안에 없고, 빛 대신 예수가 성도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왔어요. 빛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얼굴이 미소가 환하고,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고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항상 빛 대신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항상 서로를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빛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와 능력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어둠이 있어도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말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전깃불이 다 꺼져봐 껌껌하죠. 어둡죠. 근데 이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두웠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고 믿으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함, 근심, 걱정,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빛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 사라져요. 이 어둠의 권세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한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시면 어둠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그 복음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병 들린 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다 병든 자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머거리 되게 간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떠나가잖아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빛의 역사란 말이에요. 빛의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말씀의 능력, 빛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또한 길을 안내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진리, 이 빛이,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방향을 제시하시고 길로 이끌으셔서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항상 바닷가에 보면 등대가 있죠. 이 등대는 밤중에 길을 잃은 배가 방향을 잡고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항상 등대는 항상 빛을 발합니다. 등대가 빛을 잃으면 길 잃은 배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빛은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러한 길 안내 역할을 한다는 것인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 십자가 탑을 높이 올려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건물에서 밝히는 빛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추어서 그 빛을 바라보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항상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아멘 안 되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보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정말 저 예수는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내 주변의 형제들이 보면서 우리 저 형제가 믿는 예수 정말 나도 믿으면 나도 행복해지겠구나.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길 안내를 하는 빛의 역할을, 복음의 역할, 신앙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찬송가 379장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찬양이요. 그 찬송을 지은 분이 뉴먼 목사님이라는, 존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뉴먼 목사님인데, 이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칠리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셨답니다. 근데 요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방황하면서 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도 잃고, 정말 뭐 사람으로 어찌 할 수 없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비춰주어 치료해 주시니까, 아, 예수만이 살 길이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아침에도 말했지만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 따라가고 사람의 이성적인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건 전부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판단이고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누림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안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당시에 명예 가졌죠, 권세 가졌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빛 대신 예수, 참된 진리와 길이 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생명이야, 이 길을 가는 게 참 복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간혹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게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 따라가는 일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전체 조건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직장생활, 또 뭐 이웃들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말한 개인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자꾸 내가 뭔가를 지배하고 누리고 가려고 하지만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오는 거예요. 낮아질 때,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이 낮아진 것 같지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는 나를 높여주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높여주세요. 높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길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예수의 빛을 받아 나서 빛을 발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면서 그 길을 함께 걷게 되어진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빛은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등잔 때 모든 성물이 그렇습니다만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잖아. 다 이 순금으로 만드는데 성경에서의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고귀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을 말할 때 금 같은 믿음이에요. 금.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이 등잔대, 이 등잔과 등잔대의 의미 속에는 믿음의 법칙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정말 세상에 살 길을 열었던 노아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 우상의 소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름이 있고 언약의 주체가 됐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여러분, 뭐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믿음, 지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 성도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터전, 직장이 됐던 삶의 터전이 정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교회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지는 믿음은 그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 내 자신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늘 싸운다 그랬죠. 성령이 주는 마음, 악의 영이 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항상 싸우면 이건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먼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나의 큰 적,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린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도 여러분 자신과 싸움이 있어요. 거룩한 이 주일인데도 우린 스스로 싸운다니까. 내 안에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전도하자고 지금 하는데도 이것도 싸움이 벌어져요. 하자 말자, 이거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앞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자신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고 이기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어떠한 핑계 대지 말고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등대는요,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녹여서 무슨 조각을 하고 또 갖다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등잔대는요 순금 덩어리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피면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물 중에 가장 만들기 힘든 성물이 등대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붙이고 조만한 거 용접해서 갖다 붙이고 이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만 덩어리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기면서 피면서 감으면서 만들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처럼 고난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그냥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기불 하나도요, 저 발전소에서 발전이 되면서 이 과정을 이 송전탑을 타고 와서 여기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 하나를 켜도 그 촛불이 여러분 뜨거운 불의 초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빛을 발하는 과정 속에는 그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단련, 이러한 역경과 고난도 당할 수 있다. 그거로 앞에서 말한 대로 견뎌내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등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해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발하게 된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떼만 쓰고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죽지는 않으시고 계속 그냥 병든 자나 고치시고 죽은 자나 살려내고 이런 일만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 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눈에 보여지게 올라가셨잖아요. 또 오실 거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예수로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정말 신앙의 그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이겨내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 줄 알아요. 지금도 국제정세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말이지, 좌절하지 말자는 얘기죠. 뭔가 자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못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일일이 다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회사가 어렵고 직장생활 어렵고 여러분 이 나라 모든 게 어렵잖아 지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 어렵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사업 때려칠래요? 어렵다고 그럼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두실래요? 여러분 인생살이 힘들다고 그만 죽고 말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 헤치고 나가야지. 그 애기들 무슨 만화 영화에 옛날에 이 은하철도 999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죠. 제가 왜 그거 하냐면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하여튼 아침마다 그걸 상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걸 봐가지고 재밌다고 그것도 왜 보고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 대신 예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려운 힘들고 과정을 다 언젠가 때가 되면 지나가고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닭이 울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모가지 참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라고 영적으로 힘들 때가 없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가 다 몰려와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돼? 이겨내는 거잖아요. 아멘 되시죠? 간혹 보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저 뒤에 서서 말씀 듣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허리 아픈 거야. 집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 편해.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서서라도 말씀을 듣겠노라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간혹 그래요. 저 김전소서 허리가 아픈지 맨날 가끔 뒤가 서서 있어. 아픈 거야, 힘든 거야. 그러나 어떻게 돼? 예배하기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 새벽이면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들어오시는 분들 새벽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이겨서 교회에 오십니까? 힘들지 일어나려면. 근데 그걸 이기고 오는 거잖아요. 저부터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새벽에 벨소리를 울려대며 그 소리를 들어가며 깜짝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뛰어나오는 게 새벽 제단이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바쁘시잖아요. 빨리 가서 볼 일들 많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할 일들 많잖아요. 쌓였던 그 일들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내일 또 출근하고 일하려면 오후에 가서 좀 잠도 자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 어디 가서 당구라도 치고 골프라도 하고 놀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바쁘시죠. 근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기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고난을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자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딘다? 빛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소망이 보이니까 고난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욥의 고난 여러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서신에 쓴 수많은 소망적인 기록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자고.
이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한 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졸려워도 그 참 천근만근 쏟아져 내리는 이 눈꺼풀 들어올리라고 얼마나 지금 애쓰시고 있어요. 아주 엄청 힘쓰는 거래잖아요. 이게 천근만근이라 그러잖아요. 눈꺼풀 내려오는 게. 근데 이걸 들어올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그 이김과 견딤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인간 참 아직까지 멀었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뭐하다 인제 오나 그러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늦더라도 오는 게 이쁘고 좀 뭐하다가 저 예배 시간에 앉아가 저렇게 졸고 있나 조는 게 막 속상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피곤하고 졸려온데도 예배 드리고 딱 와서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지 생각이 달라요. 어쨌건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기 때문에 뭐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비하는 멸류관이 있다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소망 갖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빛 대신 등대 앞에 우리가 서는 신앙이라면 사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지만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서 어둡다고 그랬죠. 빛이 없으면 이 안은 어둡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등대가 없으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진설병을 묵상했는데 떡상에 늘 떡을 매일같이 떡을 갈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려면 등대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는 건 사명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요. 예? 어둠에 가서 빛을 발하자고 우리 찬송 뜨겁게 하셨죠? 그거예요. 이 교회는 빛을 발하는 세상이 돼. 그래야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있어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가 있어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찬양한다, 중창단들 지금 찬양하고 하지만 거기 예수의 빛이 있어야 그 찬양이 즐겁고 행복하고 되는 거예요. 모든 봉사하고 헌신하는 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사들이 봉사하고 구역장님들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없으면 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이럴 때로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비춰야 할 빛,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이요 예수 사랑의 빛이고 또 헌신의 불, 성령 충만한 이 충성의 불, 이러한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내 사명이, 내가 어떤 빛을 발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자기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식당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음식 만드는 분 있고 설거지도 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먹어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것도 사명이라면 사명이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뭔가 해야 될 일을 좀 찾자. 해야 할 일.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오늘은 교회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왔으면 내가 또 할 일이 무엇이 없을까 찾아보고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죠. 내가 맡겨진 일들 그것만 와서 하고 갈 수, 그것도 하는 일 하는 거죠. 사명이라고요. 직분이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외에도 내가 할 일은 없을까 찾아보고 그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빛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 일을 찾아서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빛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나는 할 것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습니다. 나는 나이 먹고 늙고, 나는 뭐 어리고, 나는 초신자고, 뭐 이런 핑계 대지 말고요. 누구든지 할 일을 찾아보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나 여전도의 권사님들 연세 드셨는데도 주방에 테이블 닦고 했었잖아요. 이거라도 하시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응?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다고 어느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도 했었었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도요, 꼭 토요일 날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에도 여러분 쓰시다 보면, 사용하시다 보면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화장실에 들려보면 아무튼 어느 분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밖에 흘려서 쌓아놓기도 하고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휴지를 닦아서 한번 닦아서 버리든지 물이라도 한번 뿌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기 어떤 분은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린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걸 볼 때 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매사에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더럽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건 내가 걸레 한번 닦으면 되잖아요. 할 일이 보이는데도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부 밖에 드러내서 햇빛 보여주고 물 주고 다시 또 갖다 놓고 계단에 있는 저 것들 전부 다 물 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왜 나는 그거 하면 안 되냐는 거지. 그걸 내가 하면 안 되냐는 거지. 항상 할 일 좀 찾아 합시다. 해야 될 일이 주어졌는데도 안 하고 도망가지 말고.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기 바라면서 사명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뭔지 모르겠거든 물어보라고 그랬죠.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라고. 응? 오산에 있는 교회 얘기했잖아요. 어린 녀석이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앞에 서 있는, 제 집회 마치고예요. 제 부흥회 마치고 사명 찾아서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어린 녀석이 집회 때 참여해가지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던지 글쎄, 학교 갔다 오다 담임 목사님 교회 앞에 서 있으니까 인사하고는, 그런데 목사님 내 사명이 뭐예요? 그리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배란간에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당황스러워가지고 얼떨결에 교회 청소해라 그랬대요. 교회 마당 쓸으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집에 가가지고는 세상에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뭐 엄마 나 오늘 목사님한테 사명 받았어 그러더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마당 쓰는 거요. 그리고는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나와서 교회 마당을 쓸더래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여러분 그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지만 한번 생각해 볼 이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간혹 우리 신우 청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가 하면, 제가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지가. 그래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가 몰라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교회 날마다 와서 피아노 치고 두들기고 이명애 전사한테 가르쳐 달라고 배우고 그러더니 지금 반주자가, 훌륭한 반주자가 되어 앉아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할 줄 모르니까 하려고 배우고 도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관절 안 좋으면 드럼 배워서 드럼 치세요. 이것도 간증했잖아. 내가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65세인가 되신 분이 드럼 치고 앉아 있더라니까. 60 넘은 권사님이. 우쭈 저 양반이 저랑 연세 드신 분이 드럼을 치는 거 물어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부흥해 오셔가지고 몸으로 봉사해야 건강하다고. 근데 무릎 관절 때문에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권사님인데 드럼 치시라고 그랬대요. 배워서 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럼을 배워갖고 친대요. 잘 치시더라니까요. 60 넘은 권사님인데 드럼을 잘 치시더라고요. 그 놀라운 것은 그거 하다가 관절염이 나았대요. 그 간증이에요. 대전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면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장 슬로건 걸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내 병들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내가 바빠서 못해요. 그러잖아요. 반대로 뒤집어져야 돼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 기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등대를 만들어서 불을 피는데 여기는 항상 감람유를 갖다 채워놓았어요. 등잔에 감람유를 넣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빛을 발하는 거죠. 이 기름, 감람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암송하시는 거잖아. 시작.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늘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그 중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까 염려됩니다. 이 기도를 늘 했답니다.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하나님 일 망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홀로 두지 마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늘 이 기도는 해야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과 길을 설정한 후에는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빛 대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 말씀도 얘기했지만 이 등대를 만들 땐 등잣불 하나 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등잔대 줄기에 옆에 또 6개씩 저기가 등잔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 등잔에 빛이 다 파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잔 하나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등잔 빛이 다 함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협력함의 원칙이죠. 늘 말씀드리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하나의 원칙. 우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빛이 되면 이 온 교회가 밝은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구를 보세요. 전구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구들이 하나씩 다 빛을 발하니까 이 성전이 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에 불이 다 꺼지고 하나만 빛이 있다면 어둡게 되죠. 이만큼 밝지를 않죠. 이것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빛이 발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저 뒤에 그 간접 조명에 불이 깜빡하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님 모셔서 싹 바꿔놓으니까 밝게 그냥 빛나잖아요. 이것처럼 빛 하나만 깜빡거려도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깜빡하는 것,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하나가 꺼져도 이상해요. 한 부분이 검해져 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등불이 다 제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환한 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신경도 안 쓰요. 만약에 여러분 전구 하나가 나가서 껌껌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다가 저 불은 나갔네, 저 다만 죽었네, 전구가 죽었네,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빛을 발해야지. 어떤 사람 하나가 빛이 꺼져버려. 그럼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신경 쓰이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우러져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지. 만에 하나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빛을 발하는 성도가 아니라 빛이 꺼진 성도잖아요. 나 한 사람은 꺼진 거로 그냥 꺼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들은 이 7등잔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가 하나가 돼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의 줄기에서 6개 가지가 만들어져서 다 불이 켜져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 소강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들이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동부, 영화부 이르기까지 청년부, 대학부 다 이 빛을 발하는 그런 기관. 여러분, 각 구역마다 다 빛을 발하는 구역. 이럴 때는 구역장님들이 아멘을 하든지 기관장님들이 아멘을 하든지, 이런 거죠. 장로님들은 당회원으로서 빛을 발하고, 권사님들이 1권사회, 2권사회 다 같이 빛을, 오늘도 권사회 회의했는가? 아까? 그러니까 1권사회는 1권사회대로, 2권사는 2권사대로, 여러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여러분 모두가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강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성령의 불빛이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성전 앞에 간판이 좀 어두워요. 그걸 늘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볼 때마다 어두워, 너무 간판이. 저쪽 불간판은 들어오는데 이 붙어있는 이 돌간판이 조명이 다 죽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밝게 할까? 좀 주유소나 이런 술집 같은데 막 들어가는 입구가 뭐 환하게 식당들에서 비치는데 왜 교회 성전 앞에 이렇게 어두운가? 괜히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좀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밝게 좀 아주 환하게 빛나는 교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 눈에는 그게 보여서 지금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빛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밝은 교회, 환한 교회 막 아멘 좀 해래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듭시다. 꼼꼼한 교회, 사람도 막 안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막 사람이 드나드는 게 막 보이고 빛이 환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도대체 뭐냐 하고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궁금해서 들어오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번 심써 봅시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것도. 아멘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빛을 발하자. 내가 빛, 예수가 본래 빛은 예수인데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빛나는 이런 모습들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